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가장 복된 자리에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태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정된 자가 맞고 작정된 자가 맞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지겹지가 않고 늘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은혜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살아온 배경, 환경, 이 나라에 들어온 입국 목적, 또 내가 이 지역에 와 있는 이유, 피부색, 언어, 문화 상관없이 잘 살고 못 살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지식인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경제인은 열심히 경제를 위해서 연구하고, 정치인은 정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연예인은 연예인 나름대로의 그 노력과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속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요즘 인생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인간관계 속에 오는 문제들. 그런데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서 진짜 문제를 몰라서 영적 사실을 몰라서 진짜 문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진짜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이 왜 없냐?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은 영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대학 교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66권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알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원래부터 하나님 함께 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라는 것은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그 자체,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어요. 우리 인간의 원래 실존이 행복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도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었죠. 이것을 바로 영적 사망 상태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과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 흑암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딱 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문제라는 것은 근본 문제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문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밖에 없어요. 만 가지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만 가지 문제보다 이 한 가지 문제를 몰라서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쉴 새 없이 계속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이 이야기는요, 그 어떤 곳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이 창조주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신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요, 또 다른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이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 사단은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기를 쳐서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을 딱 잡고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상 숭배합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눌려서 밤마다 시달립니다. 하룻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밤마다 시달립니다. 매일매일 환청에 시달립니다. 매일매일 우울증에 시달려. 매일매일 노이로제에 걸려요. 매일매일 영적 공황에 시달려서 밤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 잠깐이 아니에요. 매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돼서 정신문제에 시달리면서 그 인생이 끔찍한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병명을 알 수 없는 그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해요. 문제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죽고 나니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서 죽고 나니까 진짜 지옥이에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이 문제가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유산이 돼서 후대들에게 영적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고통으로 후대들에게 영적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영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늘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왜 불안하지 않지? 그래서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일부러 불안하려고 합니다. 공허해요. 늘 마음이 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왜 행복하지가 않지? 난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늘 마음의 평안함과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의 평안함과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종교는 답이 없어요.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우상, 점, 굿 이런 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참 왕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해방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다른 말로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필요성을 느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합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영접 기도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최고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자꾸만 옛날로 또 습관적으로 자꾸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잔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통해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문제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는가?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알던 모르던 이 예배 순간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없어요. 인간은요,
이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져도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누리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봐서 내 인생에서 이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세워지겠다. 내가 남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세워지겠다. 그렇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식, 일단 세상 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지식을 알아야지 내가 세상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 해결책, 그것이 바로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참 구원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지식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먼저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의 제자들 지식을 습득하지 마시고 지식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보화는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인데 보화는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값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제자가 된 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여러분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깊은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와 그 전과 그 후의 인생을 한번 스토리를 한번 적어봤어요. 엄청난 반전의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됐고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그 미션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질 겁니다. 나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완전 실패입니다. 뭘 해도요, 안 됩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뭘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걱정이 되시죠? 저는 전혀 무섭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방주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왔어요. 홍수가 심각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 노아는 비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왔고 비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똑같은 비를 맞았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러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드러나 있는 것만 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만 깨닫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없는데 나는 가졌다. 나는 무능한데 나는 유능하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박사라고요. 이분은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룬 사람 127명을 뽑았는데 이 127명 안에 들어와서 그 127명을 기념하고 전시하는 루즈벨트 기념관에 선정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있었던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그런 인물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딴 그런 인물입니다. 2012년도 암으로 지병으로 소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축구공이 날라온 거예요. 그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그 눈이 실명이 된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죽게 되고 졸지에 이제 고아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누나는 그 누님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분을 기르다가 이 누님도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끔찍하죠. 불과 3, 4년 사이에 이렇게 연속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런 불행 속에서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불행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꿈을 가졌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독수리로 태어난 그 인생이 미운 어리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으로 보거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방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된 삶,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를 달고 헐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경제와 우리 인생과 달란트와 만남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 따로, 만남 따로가 아니라, 학업 따로가 아니라, 업 따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정말로 참된 행복이 보여지고 내 달란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지고 내 경제가 내 업이 내 학업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 속에 다 있어요. 복음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결론의 두 번째로 오늘의 의미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사는 일을 지속해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행복을 전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먼저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먼저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먼저 답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그 증거를 전달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말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랩너트들과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전도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전도자에게는 모든 만남과 그 일, 그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일들을 다 기록해놔요.
이걸 왜 기록해 놓냐? 이걸 기록해 놓고 있으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세요.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흑암이 결박돼서 하나님이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실제로 전도라는 것과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지금 전도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참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발판이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 보여지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복된 자리에 인도하셔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한 가지를 모르면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려도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그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누림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 거기에 나의 마음과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